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어서 행복합니다. 네. 지난 주 중에 한 유튜브를 보는데요. 거기서 보쌈을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쌈을 끓이는데 된장을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콜라를 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육점에 갔어요. 근데 정육점에 딱 가면 이게 고기가 진열되어 있고 안쪽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고기를 썰어주는데 그 냉장고에서 고기 큰 덩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칼로 써는데 이 칼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육점에서 쓰는 칼은. 그래서 칼로 이렇게 고기를 써는데 잘 안 썰렸나 봐요. 그래서 밑에서 뭐를 탁 꺼내더니 쇠막대, 둥그런 쇠막대를 꺼내더니 그 칼에다가 쫙쫙쫙 몇 번, 한 10대 번 해요. 그래서 고기를 쫙 써는데 거의 종이 자르듯이 고기가 쫙쫙 쓸리는 거예요. 칼을 들고 칼이 안 가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숫돌에다 가는데 이 막대기 같은 걸로 쫙 몇 번 그니까 그렇게 잘 쓸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어디다 갈아야죠? 부드러운 스펀지나 이런 데 갈면 칼이 갈리겠어요? 안 갈리잖아요. 쇠는 쇠로 갈아야 날이 서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누구랑 부딪혀야 사람답게 돼요? 사람에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딪혀야 사람이 다듬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철과 함께 부딪혀야 철이 날카로워지듯이, 칼이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사람과 함께 부딪혀야 사람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나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을 닮았나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안 닮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왜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버지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았을까? 보통 자식 사이는 닮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도 닮지를 않아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야곱은 그 집안 사람들과 기질이 너무나 틀려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땅이 좁아져요. 가축이 먹을 것이 없고 그 땅 안에서 일꾼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삼촌인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삼촌인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조카에게 너무나 배려심 있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은요 되게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손익 계산이 빠르지 않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보다 좀 더해요, 이삭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물을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이제 나왔는데 이번엔 그랄 사람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누군가 와서 빼앗아 가는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우물을 하나 파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계속 뺏겨요. 그 뺏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저거 뺏어올 거야.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뺏겼어요. 그 당신 쓰세요. 그리고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 뺏겼어요? 당신이 쓰세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판다라는 거죠. 이게 이삭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손익계산이 없는 이삭의 아들인데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야곱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쌍둥이였고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요. 몇 분 늦게 나와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는데 에서보다 늦게 나온 게 너무 그렇게 후회가 됐는지 그 뒤로부터는 절대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 형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었지만 가족관계가 야곱 때문에 깨어지는 바람에 그 집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갓집, 어머니의 집인 외갓집으로 가가지고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외가로 가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근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야곱은 친가 쪽을 닮은 게 아니라 어디를 닮았어요? 외가 쪽을 닮은 거예요. 외가 쪽을 닮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하고 쌍벽을 이루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반 손해 안 봐요. 그 어떤 것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요. 7년 동안 이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무급으로 순전히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급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부 지참금을 노동력으로 7년 동안 무급으로 일해서 충당하고 드디어 7년 만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내가 내 아내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딱 들어갔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신부 바꿔치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첫째 딸인 레아를 신부로 보내버린 거죠. 그 누가 했느냐?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세상에 그럴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7년 동안 무일푼 돈 한 푼 안 받고 일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레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부로. 달려가서 삼촌에게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조카를 삼촌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더 시켜요. 라반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한 품삯을 10번이나 미뤄서 주고요. 20년 동안 야곱이 밤낮 없이 수고하면서 일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뭔지 아세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놈이라는 멸시와 천대가 그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내쫓게 돼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아내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집을 나가니까 내 재산 빼앗아간 놈이라는 책망이 그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는 다 기억해요. 20년 전 상처, 30년 전 받은 상처도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근데 내가 준 상처는요. 2분 만에 잊어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네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는 철저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못 느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외삼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자 아픔을 당하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줬겠구나.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통해 다듬어져 간 거예요? 라반을 통해 다듬어져 간 거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가도록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픔만 있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힘든 만큼 나의 그릇이 깨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야곱에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만 오면 특정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즐겨 본대요. 집에만 오면 그것만 본대요. 밥 먹으면서도 그 TV 그 프로그램 보고 다시 보기 또 해서 보고 재방송하면 또 찾아보고 막 그런대요. 그 TV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본대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경쟁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 그렇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는 자연이다 보면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뭐 예쁜 연예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뭐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예능이 아니에요. 좀 못생긴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윤택인가 하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힘 좀 쓸 것 같은 그런 사람 두 사람 나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 산속에 사는 사람하고 계곡물에 들어가가지고 아우 시원하다 이러고 있고 뭐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불 때다가 냄비 하나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서 누가 봐도 맛없을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서 이야 시원하다 이러면서 먹고 있잖아요. 아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고 있잖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거기서 뭐 매운탕 끓여 먹으면서 밤하늘에 이 맛이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숲속에서 고생 엄청 해가지고 밥 한 끼 해먹으면서 야 좋다 경치 끝내준다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주인공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다 버려두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좀 불편해도 마음만은 좀 편하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삶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께서 나도 그렇게 가서 살고 싶은데 차마 직장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가지는 못하겠고 TV를 보면서 견디고 계신 거예요. 너무 공감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태어날 때부터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선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순번이 정해지고 순위가 매겨지고 내 이름 앞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서 서열이 매겨지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딱지가 붙어가지고요.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내가 승자가 되지 못하면 뒤로 밀려나 버리는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밀려나 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려지고 1등이 아닌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되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이다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게 뭐예요? 주말만 되면 캠핑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 놔두고 방마다 에어컨 있고 따뜻하게 되는 냉난방 다 되는 좋은 집 놔두고 왜 산속이나 바닷가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불멍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바닷가 가서 파도 보고 물멍하고 있고요. 그냥 멍하게 머리를 비워야 돼요. 왜? 모든 게 경쟁이니까.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내가 밀려나면 안 돼. 나 1등 해야 돼.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하게 혼자 쉬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멍하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또 한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산속에서 들어가 살면 우리가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살면 나 혼자 편하고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재능은 무뎌지고요. 인격과 성품이 빛나지 못하고 녹슬어 갈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서 수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산속에서는요. 그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어디서 검증받을까요? 산이 아니에요. 산속에서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는 곳은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산속에서는요. 여러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다 통달하는 사람처럼 신선노름할 수 있어요. 산속에서는. 근데 진짜 수행의 깊이를 검증받을 곳은요, 바로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인격을 보여주는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인품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검승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미치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을 내 사위로 맞이하려 하고 싶은 라반의 욕심,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일 시키면서 내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그 라반의 욕심과 라헬이라는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만나면서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이 두 딸과 차례로 결혼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자매들끼리는, 남매나 형제들은 별로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자매들끼리는 자라가면서 서로 좋은 친구죠. 자매들끼리는 좋은 친구가 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함께 살고 자라가면서 서로 더없이 좋은 상담자가 되고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자매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한 자매가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결혼 때문에 경쟁 구도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남편 하나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는 경쟁 구도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경쟁의 승리자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들어가서 라헬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실패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실패한 자들,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있는 거죠.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라헬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외로운 여인, 그 레아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지금부터 이름 짓기에 엄청난 경쟁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봐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헬 보고 있어? 나 아들 낳았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생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동생에게 지지 않겠다는 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레아가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레아가 또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연합하다. 이제는 내가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으니까 남편이 마음으로 나와 연합할 거야, 이런 의미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넷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이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겼다라는 말이죠. 아들을 넷이나 낳아서. 이런 말이에요. 4명의 아들을 쭉 이어서 낳는 동안 레아는 라헬과 함께 경쟁 구도 속에 안에 있었지만 아주 미묘한 마음의 온도차가 있는 거 조금씩 보이세요? 뭐가 보이냐? 보라, 아들이라 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 상황 속에 레아가 들어갔는데 때로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히지만 그래도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라헬은 승리하지 못했죠. 이기지 못했죠. 라반의 딸답게 이 라헬 역시 지고 못 살아요.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 이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라헬은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죠. 결국 라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요. 인위적으로 자기의 방법을 짜내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종이 낳은 아이는요. 곧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낳지 못하더라도 라헬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비라가 이제 빌하라는 이 라헬의 여종의 아이를 첫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억울한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참 라헬은 아들을 겨우 얻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억울함을 풀렸을지 모르지만 애는 무슨 죄야.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억울하게 살겠어요.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라헬의 속마음이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납달리. 그게 뭐냐?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겼어. 둘째 아들 가지게 됐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자매간에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이제 라헬이 낳게 된 걸 보자 레아가 또 가만히 있을 여자가 또 아니잖아요.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이제 자기 여종인 실바를 불러다가요. 여종을 남편에게 줘요.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갓 일한 아기예요. 아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어요. 또 두 번째 아이를 실바가 낳아요. 레아의 여종이 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아셀, 기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쟁 상황 속에서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면서 레아와 라헬이 계속 시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 속에 그 경쟁의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첫째 아들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라헬 봤어? 나 아들 낳았어? 이런 의미로 아들을 낳자마자 이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마자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지을 정도로 아들 낳기 경쟁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 레아, 라헬 이 세 명의 사람 중에서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실감에 사로잡히는 레아 역시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라헬 역시 너무 미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 너무 미운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녀가 많은 언니가 너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두 엄마 사이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불안하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인 야곱 역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구도 속에 한번 갇히게 되면요. 우리는 이 경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과 미움을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경쟁 구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경쟁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쟁의 상대방인 그 라이벌의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언니의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라헬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 라헬의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어쭈 네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 내 여종도 야곱에게 주면 돼. 서로 경쟁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알겠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점점 더 이 경쟁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쟁의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그 경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를 주관하시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도시에서 빠르게 일을 하면서 이동할 때 제일 뭐를 많이 타고 다니죠?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따라 신호등을 따라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이동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평소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저를 봐도 그래요. 깜빡이를 왼쪽으로 켰다가 오른쪽으로 켰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도착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깜빡이를 켜는 순간 내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내 뒤에서 더 나에게 절대 빈틈을 허락하지 아니라고 더 빨리 오는 뒷차들을 발견하게 되죠. 절대 내가 앞으로 오게 둘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그렇게 운전을 하고요. 오래전에 제가 천마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천마산 정상에서 화두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이 화두라는 동네가 얼마나 작은지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 손바닥 안에 다 갇혀있지. 손바닥만한 사이즈더라고요. 높은 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들도 작게 보여요. 높은 산에서 바라볼 때 이 손바닥 한마디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복잡거리게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좁아졌는지 끼어들기만 해봐.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밑을 바라볼 때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 봤자 저기 서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봤자 저 앞에 가면 쓰게 되는데. 이런 거 깨닫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더 심한 경쟁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의 포로가 돼서 그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딛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진짜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가지고요, 경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멀어져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낳아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일어나는 한 건의 사건 중에서 해프닝 하나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합한 채 사건입니다. 30장 14절을 보시면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첫째 아들인 루벤이 들판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과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이니까. 합한 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보라색 꽃이 펴요. 보라색 꽃이 피고 열매가 익으면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합한 채 열매를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대요. 합한 채 열매가 아이를 낳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알려져 있었어요. 루벤이 열매를 따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레아가 꽃을 딱 받아보니까 이거 합한 채인 거예요. 레아가 놀라면서 와, 이게 사랑의 열매구나. 이게 사랑의 열매다. 기뻐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라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언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언니에게 언니 그 열매 나한테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0장 14절 다시 보실래요? 하반절에 보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뭘 달라고 할 때 청구한다는 단어를 보통 쓰나요? 예? 얼마나 이게 대화가 그런지 합한 채를 청구한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니는 아들 많잖아. 나는 아들 없잖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 줘야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아가 순순히 주겠어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은 레아 앞에서 라헬은 협상을 합니다. 라헬이 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뭐죠? 오늘 밤 남편을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을 언니 집으로 보낼게. 대신 합 한 채 나한테 줘. 남편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아는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데려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집안 이야기에서 이도저도 아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의 경쟁에 등살에 치여가지고요. 여자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자 앞에서 야곱이 벌벌 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 써놓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들의 등살을 못 이기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협상을 하고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 고대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 한 채가 어떤 열매라고요?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라고 알려진 합 한 채 열매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가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잖아요. 그럼 아들은 누가 낳아야 돼요? 라헬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은 게 누군지 해서 레아가 낳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합 한 채 열매를 가져간 라헬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이야기의 스토리랑 순서가 맞는데 이 사건 이후에 자녀를 얻게 된 것은 야곱이 레아의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자녀를 얻게 된 게 레아가 자녀를 얻은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이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러요. 내가 합 한 채를 줬더니 하나님의 값으로 내게 보상해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를 또 이어서 낳으면서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존중할 거야. 이런 뜻의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줘요. 여러분, 합 한 채라는 식물을 받았지만, 이 열매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합 한 채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이 염원하고 있는, 인간의 방법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합 한 채가? 우리는 합 한 채를 내가 손에 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합 한 채를 내가 가지면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집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합 한 채를 얻으려고 살아가요. 라헬이 노력했던 것처럼. 근데 정작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이 얻게 된 것은, 합 한 채를 가지고 자녀를 얻게 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누가 라헬을 얻어요? 자녀를 얻어요? 레아가 자녀를 얻어요.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합 한 채를 내어준 레아가 아이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합 한 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합 한 채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어주면서 협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 한 채를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 합 한 채가 돈일 수 있고요, 인맥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어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합 한 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합 한 채를 가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갖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 한 채는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며 신기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라헬이 자녀를 얻게 된 것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합 한 채 때문에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라헬이 자녀를 얻게 돼요.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오늘 마침내 이 라헬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22절에 라헬이라는 단어를 빼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라헬을 빼면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아이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합한 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라헬이 얻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꿈꾸는 아이였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아이였어요. 오랜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었고요. 오랜 기도 속에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몰두하고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으로 투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합한 채 어디 있어? 그걸 얻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있어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 다 허물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 다 무너진 후에 합한 채가 무용지물이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속았구나.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주는 그 합한 채를 쫓아다니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쟁 구도, 이 경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